오늘 본문을 다하리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동신총회의 총회장 되시는 김종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수 받아보기 처음이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날을 맞이하지 오후 시간에 전 교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참으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먼저 합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택시 운전대를 잡은 지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서 사실 회사 택시는 산악금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야에 운전을 합니다. 저는 꼭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꼭 운행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취객한테 혹시 봉변을 겪지 않을까. 심지어 강도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시대다 보니까. 근데 희한하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만 다하면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10년 딱 마치고 나니까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부흥사 단체가 있어요. 언론기관들도 함께 동참하는. 제가 한국 기독교 영풍에 있을 때 그 증경 대표회장으로 계셨던 엄신영 목사님이나 이선 목사님이나 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신년 할애회인데 저에게 또 축사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 4분 정도 잠깐 축사를 했는데 축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명함을 달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기를 누려본 적도 참 오랜만인 것 같더라고요. 터키에 선교 갔을 때 17일간 단기 선교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냥 길을 지나지를 못해요. 터키 사람들이 같이 사진 찍재요. 내가 무슨 탤런트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터키하고 지금 튀르키예죠. 대한민국하고는 정말 형제국가, 사촌국가라고 할 만큼 친근감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그만큼 또 인기 있는 날이 처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김정우라는 이름 석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리도 높여주셔요. 제가 총회장이라는 자리를 뭐 꿈이나 꿨겠습니까? 근데 10년 동안 택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전 순복음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회라 그러죠. 그 교단에서 27년 목회를 하다가 한국 기독교 영풍에서 만난 김남신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의 증경 총회장인데 목사님 우리하고 같이 일해요. 자꾸만 권하는 거예요. 한 1년간은 그냥 귓등으로 들었어요. 그런데도 집요하게 그 말씀을 하기에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함께 일하자 그럴까. 또 그 무렵에 여의도 측하고 서대문 측하고 서로 이렇게 괴문서를 막 보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게끔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살아생전하고 또 박승배 목사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괴문서가 계속 날아오기에 그래 이런 걸로 목회 외적인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합동동신총회 가자. 신학교를 알아보니까 동아신학교가 굉장히 건전한 보수 신학이고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기에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영만 목사님 오십시오 했더니 함께 동참을 해서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교단에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지혜의 왕이라고 누구나가 인정하는 솔로몬 임금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잖아요. 본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아까 찬양 부르실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고 확실히 레벨이 있는 교회구나 느꼈어요. 말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실제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핵심을 놓쳤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핵심을 놓쳤어요. 첫째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귀로는 듣고 말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명령을 복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을 놓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온교는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또 내 평생 처음 전교인 헌신 예배는 처음 왔습니다. 직분자들 헌신 예배는 많이 이제 말씀도 전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만은 전 교인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헌신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크게 영광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안 좋게 봤었어요. 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생활과는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정말 싫었어요. 그러다가 나의 실체를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저는 백골사단 군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본문이 되어갖고 설교하신 부흥 강사님 말씀에 정말 저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논요강 깨지고 냄새나는 논요강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밥그릇과 국그릇으로 만들어진 그 예화를 들려주시는데 새벽 부흥성에는 한 5분도 안 돼서 설교를 마치더라고요. 그 전날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 갖고 말씀을 전했는데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한 여자분이 얼마나 울며 불며 콧물 흘리며 침 흘리며 기도하든지 참 죄 많이 지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속으로 비웃고 있다가 그날 부대로 귀대하면서 나 내일부터 부흥에 안 갈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모스크바 선교사로가 한 20몇 년간 계신 김행태 목사님이 그 당시 병장이었어요. 지금 뭐라 그래서? 이러기에 제가 상병 김기영 시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경솔하냐고. 첫날 모습만 보고 그동안 기도해 준 것을 갖다가 그렇게 물거품 만들 거냐고. 그러기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PX에서 저 혼자 자니까 하나님 새벽 4시에 깨워주세요. 그래야 새벽 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눈을 딱 뜨니까 새벽 4시 10분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래서 신술감리교회로 이제 달려가서 그날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했는데 짧게 설교를 하시고는 맨 앞자리가 금자리니까 기왕이면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 금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기에 뭐 체면불구하고 맨 앞자리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껏해 1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날 2시간 동안 울며 불며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던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마는 군생활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목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군생활 3년 동안에 1년 반은 정말 죽도록 고생했고 1년 반은 너무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PX 혼자 있으니까,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성경 보는 일이었거든요. 구약은 12번 정도밖에 안 봤는데 신약은 400번 이상 봤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날 10시간, 12시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그 말씀이 되새김질 되니까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주님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의의 병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외식하는 자예요. 속 다르고 겉 다른 거. 주님은 그야말로 안팎이 동일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데 그 당시 그 목사님이 가장 강조했던 게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면 한국교회 망합니다. 늘 그 말씀을 외쳤던 분인데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나 생활의 삶의 현장에서나 그 목사님의 모습은 항상 동일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시절에 군생활했던 사병들 중에 17명이 주의 종이 되었어요. 한 사람도 뭐 목사 되라 신학해라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 저런 목사님이라면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나도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되어졌는데 오늘 전교인 헌신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 믿음과 내 삶이 일치되도록 최선 다하리라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결단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내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는 한은 절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제약을 받아요. 제가 24, 5년 동안은 김기용 목사, 병든 자아인 그 옛사람이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12년 전, 이제 13년 됐네요. 이름까지 개명하면서까지 새로운 목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았으면 닫았지 택시 생각도 못했을 사람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바람에 택시 운전대, 솔직히 택시 운전대 잡고 있으면요 우습게 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돈 10,000원, 20,000원 쓰면서 갑질하는 거 보면요 우습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기사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부양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저는 달리 어려움을 겪은 건 없고요. 손님들 중에 특히 젊은 층들 귀담아 들으세요.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이게 실제인가 싶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저렇게 참하게 생긴 여자 입에서 어떻게 저렇게 험악하고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가. 정말 욕설이 포함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날 때 점잔을 빼고 그러니까 우아함으로 치장을 하니까 그렇지 그 속은 완전히 썩고 문드러졌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속과 겉이 동일해지도록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달라고 정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근데 맡기다는 동사는 피스티스예요. 액센트만 앞과 뒤가 다를 뿐이지 알파벳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맡깁시다. 나의 부족함도 맡깁시다. 나의 문제도 맡깁시다. 나의 가정도 맡깁시다. 나의 모든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교인이라 해서 어린아이들도 좀 많은가 보다 싶어서 이제 예화를 한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사람만이 사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헌신은 구호일 뿐일 겁니다. 부산에 사는 한 여자애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야말로 지옥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애가 어릴 때 다녀갔던 이모가 거의 한 13, 14년 만에 부산의 언니 집에 놀러 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조카애가 자기 언니한테 대하는 것이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증오하고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임을 보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이모가 그 조카와 함께 잠깐 외출하자 그러고 밖으로 나가서는 너 왜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냐? 엄마 얼굴 이모 못 보셨어요? 저게 괴물 얼굴이지 사람 얼굴이냐고. 왜냐하면 얼굴이 울퉁불퉁 막 부어가지고 이렇게 일그러져 있고 색깔도 시퍼렇게 보라색으로 막 이렇게 정말 괴물처럼 흉측하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네가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지갑에서 사진 하나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어린 아기하고 같이 안고 찍은 사진 아주머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모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긴 네 엄마지. 에이 이모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야 네 엄마 맞아. 네가 어릴 때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고 네 엄마는 우물에서 샘물 곁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부리야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까 네가 자고 있는 그 방이 완전히 불길에 휩싸여져 있었다. 사람들이 소리만 쳤지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아무도 없었다. 근데 네 엄마가 빨고 있던 기저귀 갖다가 물이 잔뜩 이제 적신 상태에서 들고 들어가서 자고 있는 너를 갖다가 껴안고 그 물에 젖은 기저귀로 얼굴이 덮어 씌우고 데리고 나오는데 그만 불기둥이 넘어져서 네 엄마 얼굴이 저렇게 흉측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확 솟구치면서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엄마에게로 달려가서 엄마! 그 엄마가 엄마 소리 들어본 것이 10수년 만에 처음 들었대요. 그 다음부터 어디를 가든 시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그 애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하필이면 기독교는 흉측한 죄수들의 사형들인 십자가를 믿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 주님이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죄를 양어깨에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저주를, 고통을 주님이 묵묵히 그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매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사람들이 전도 그러면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 교인 늘리기 위해서 복음 전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주님을 13년 전에 다시 제대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 역시도 교회 건축하고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몸부림쳤을 거예요. 제가 25년 6년은 그렇게 목회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야말로 정말 잘못된 목회를 했구나. 한국기독교 영풍회라는 부흥사단체에서 상임총무 3년 하고 그 외에 공동회장, 실무회장, 운영회장, 감투 써가면서 신문에 광고 날 때마다 내 사진이 다 올라갔었어요. 그런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실체를 보여주셨는데 그야말로 그 상태로 목회했다가는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고 정말 농도 짙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서는 제 이름까지 개명했다는 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터기자 용용자에서 김기용이라는 이름에서 발열정자 도우로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개명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교회 월세 2달 밀렸더니 빼달라고 하는 주인 요청에 만약 옛사람 그대로였더라면 그냥 아마 교회 문 닫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택시라도 하면서 내가 계속 거기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할 무렵에 거여동 새소망교회 김한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작은 교회 세미나에 오셨다가
제 사정을 알고 목사님 택시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말씀 소책자 24쪽 칼라판으로 되어 있는 그 책자를 우선 드리겠다라는 바람에 제가 택시 전도가 시작이 되어졌고요. 7년 동안 7만 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7천만 원 될 거예요. 무상으로 공급받는 은혜까지 받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주님의 지상명령 구호뿐이지 실제로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목사님들 정말 깨달아야 된다. 제가 총회장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모든 목사님들이 전도에 동참하는 그러한 교단. 두 번째는 이 강단에서는 세상의 어떤 얘기나 교리나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합동동신총회. 그 두 가지 그림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아직 두 가지 다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단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교단이 되려면 그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간다면 시온교회처럼 정말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오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시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십자가로 확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흙이에요. 예. 근데 이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거의 90%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엄청 많아요.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흙은 반드시 땅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언젠가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흙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 우리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소멸됐으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보다 선한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선한 일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착하게 살아야지? 웃기지 마! 이러면서 자기 똑똑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 그 일이 가장 세상에서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만 믿고 구원받아서 끝나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땅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땅끝이면 괜찮아요. 땅끝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네가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을 딴 사람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매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대한민국의 복음화는 앞당겨질 것이고 지탄받던 교회의 위상은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에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대단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솔로몬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엄청 기쁜 소식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알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심판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이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살펴보십시다.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믿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도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 나오는 사망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는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 피조물의 생명이 아닌 창조주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둘째 아담인 예수의 생명이 우리한테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하니까 아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래 놓고 왜 목사님도 죽어? 장로님이 왜 죽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은요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는 첫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 음부와 사망도 던지워지는 둘째 사망, 불못을 가리키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 해방되었음을 믿으십시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이 기쁨이 없어 별로 얼굴 표정에도 보면 저와 여러분 영원한 사망과 심판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전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교인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면 그게 부담이 돼요. 스트레스가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어디가 옥토인지 어디가 돌짝밭인지 길가인지 가시덤불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씨를 뿌리러 오셨다 그랬어요.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 일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시온교회 성도들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주께서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정말 조영만 목사님 통해서 가르치는 그 신부로 단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모두가 다 취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부활의 산소망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게 끝인 줄 알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어느 목사님이 장례 집전을 하면서 아니 이분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살까지 했겠냐고. 하나님도 그 심정 아실 거라고. 이따위로 설교하더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가룟 유다도 자살했어요. 자살했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 된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실수를 했고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닭 울음소리 듣고 밖에 나가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결국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복까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10년 지나면서 새로 우리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늘 교회 주보에다 포함되는 그 내용을 아예 여기다 포함을 해버렸어요. 송내 열방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주장과 유혹은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단, 교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가까운 정통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주보에 실었던 내용인데 아예 전단지에다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이 사실 우리 모두가 확실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눈에 보이는 열매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셔요.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연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기왕이면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 출석을 시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리라 다짐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전도합시다. 신부로 단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그날에 천국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놀라운 승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